저번 주에 이제 오병이요. 엄청난 거의 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서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막 이렇게 막 소요가 일어날 때쯤 예수님은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가서 우리 가버나움에서 만나자.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뒤에 내용인데요. 오병이어가 이제 네 번째 표적이잖아요. 네 번째 표적이고 이제 쉬었다가 다섯 번째 표적, 다른 내용이 나오고 다섯 번째 표적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잇따라서 다섯 번째 표적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오늘은 말씀 길지 않아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게 표적 속의 표적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글 성경에 이게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영어에는 그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다섯 번째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내용들이 더 이렇게 폭넓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삭제를 하고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신 또 제자들이 놀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는요 항상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안 치면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파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 문제지 파도는 항상 바다는 파도가 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요 항상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이게 천국이죠. 고난이 없다면 세상에는 항상 고난이 있다. 왜? 우리가 여기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오병이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네 번째 표적 오병이요. 오병이요 네 번째 표적.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요만한 도시락으로 이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남았어? 야, 막 놀랬죠.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왕이야. 다 놀랬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진짜 은혜 받았어. 근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꼭 뭐를 허락하십니까? 이 은혜 받은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흔들어 보세요. 꼭 그게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은 오병이어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저물매 이렇게 나와요. 저물매. 저물다는 건 이제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두워진다는 건 뭘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두운 세력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는 그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었냐면요.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가보라, 먼저 가라고 그러세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한대요.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명하십니다.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가요, 안방가도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터죠.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가요, 놀이터와 같은 바다예요.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이 갈릴리 바다 내용을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건너갈 때 파도가 쳤으면 안 갔겠지. 근데 파도가 안 쳤거든. 잔잔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거의 갈릴리 바다 중간쯤, 가운데쯤 왔을 거예요. 왔는데 갑자기 여기 뭐라 보니까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뭐 칠흑 같죠. 뭐 깜깜하죠. 뭐 달빛이나 비칠까? 예수님은 오신다고는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고통받는 내용을 기록 안 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이 큰 파도 때문에 막 괴로움이 몰려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막 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도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좀 쓰러지지 않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허사였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바다 건너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될까요? 꼭 그러면 예수님이 풍랑을 일부러 보낸 것 같아요. 예수님 가라고 해서 지금 가고 순종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왜, 이 어마어마한 이 풍랑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아마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왜 풍랑이 밀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데 두시는 거야? 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죽음에 이렇게 두시는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은 안 오셔?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을까? 잠언 28장 26절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래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뭘까요? 지혜롭게 행하고 싶지 누가 지혜롭게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지혜는 주님에게만 있거든. 인간의 지혜는 꾀지. 주님께 묻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뭐 이 갈릴리 바다 우습잖아. 자기네 놀이동산과 같은 데인데 만약에 풍랑이 일었으면 믿음이 있는 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됐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죽을 상황에 내버려 두실까? 아니죠. 야,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울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풍랑이 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썼냐면, 주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까 그랬잖아.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섰다면, 만약에요, 배가 뒤집혀 다 빠졌어. 그러면 이 모두 12명의 제자들이 무리를 걸을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님은 허락하실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마음에 안 놓이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은 일정대로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떠나기 얼마 안 됐으면 그냥 빨리 그냥 나가면 되지만, 지금 중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막 바람이 부니까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12월이쯤 갔다 그래요. 12월이 한 4km 정도?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이 폭이 8km래요. 8km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러니 4km 반을 왔으니 반이 남았잖아요. 이 풍랑은 잦아들 생각을 안 하고 더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12명의 지혜를 다 짜봐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괴로워하고 죽으면 어떻게 그냥 죽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그 바람을 보고는 심히 고통받고 괴로워한다라고 다른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제자들만 탔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꼭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12명이 탔는데 예수님 안 계셔요? 안 계신 게 아니죠. 저도 믿지 않아서 안 계신 거지. 내가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으면 주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다. 내 육의 눈으로 예수님이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보고 계셔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도 주시고 우리 의로움도 되시고 의로움도 대주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니 따뜻함을 맛보지 않으세요?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어떻게 방법을 해보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랬죠? 오병이어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면 하나님 꼭 은혜, 진짜 은혜만 남기고 이 거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짜가 근데 가짜 은혜. 내가 그냥 만들어진 은혜. 이건 다 하나님이 걷어버리세요. 진짜 주님이 주신 은혜만 남기게 하세요.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은요, 보시고 바로 바다 위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배에 그물에 이제 앉아가지고 주무시잖아요. 그물에 앉아서 주무실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막 이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력해보고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꾸짖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봤잖아 제자들이. 그럼 풍랑이 일 때도 지금 이 배 안에 주님이 안 계시지만 이 배 안에 주님은 안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바로 이 풍랑이는 파도를 그냥 걸어오세요. 워킹 온 더 워터. 걸어가지고 지금 물 위를 걷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깜한 한 3시나 새벽 3시나 6시가 되는데 칠흑 같은 밤 달빛이 쬐끄맣게 이렇게 비칠 때 뭐 검은 옷이야 비치지 않지만 하얀 옷은 좀 비치겠죠? 근데 어떤 하얀 사람이 이 풍랑이는 파도를 막 타고서 막 오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놀랬어요. 요한복음엔 그 내용이 없지만 마태복음은 뭐라 그러냐? 유령이다. It's a ghost. It's a ghost.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이래요. 왜? 그렇게 보이죠. 왜? 아무리 어떤 신이라도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실 사람은 없거든. 육지를 걸어간다면 그거는 그냥 다 걸어 다니니까 의심하지 않죠. 그러나 바다를 걷는다는 거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요 말로는 했지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으로 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나는 나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메시아야.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오른 산 떡이다. 난 참떡이다. 또 8장에 나는 빛이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하여튼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디서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 할 수 있으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신지 의심이 가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없지만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는 이게 이제 안 믿어진 거예요. 만일 주님이 주시면 나를 명하사 물로 오라고 해보세요. 물로 오라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베드로가 배에서 툭 내려가지고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래요. 예수께로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풍랑 계속 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베드로가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풍랑이 이는 이 바람을 보고 이 바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시야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잡고 저를 붙잡으며 가라.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배에 있던 제자들은 배에 있던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베드로하고 이 배 안에 있던 제자들하고는요 경험이 달라요. 그 체험은요 베드로밖에 몰라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걷고 있네. 근데 왜 빠졌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안 빠졌는데 바람을 보니까 빠졌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 근데 환경 바라보면 문제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그때는 아니 고난을 왜 허락하셨냐. 고난 없으면 우리 주님 안 찾아요. 고난은 왜 이 세상에 왜 고난 허락하셨냐.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세상 바라보면 못 가요. 주님 바라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길이 보이게 돼 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바라보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답답한 일이 하나님 길을 여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느낀 이 체험한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 우리를 걸어갔고 환경 바람을 바라볼 때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알죠. 아 주님 바라보고 할 때 내가 안 빠졌는데 바람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가 빠졌어.
이걸 체험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베드로 빠졌네? 주님이 건져주셨네? 이것밖에 몰라요.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꼭 순종이 하나님이 다 내 마음이 원한 대로 다 허락 안 합니다. 교만해질까봐. 우리 모세 이야기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내라.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러 간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해서 그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막 표적 이런 거 다 보여줘가지고 모세가 갔단 말이에요. 바로 왕 앞에. 그럼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죠. 주님이 나에게 명을 내렸으니 내가 말하는 대로 주님은 다 그렇게 이루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루시질 않잖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교만해져서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질 않으십니다. 자, 5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5장. 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면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세요. 얘기했더니 이놈들 봐라. 시간이 남네. 더 학대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니까 모세가 많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고통을 더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으면서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이걸 해결 안 해주시죠? 모세 교만할까봐 그래요. 얼마나 모세가 실망했겠어요. 안 간다는 사람 보내가지고 말했더니 더 어려움을 당하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6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은 네가 보리라. 이거는 지금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건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모세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왜 내가 말함부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풍랑도 주시고 어려운 대적도 만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 하셔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 고통, 어려움 많아요. 이거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 없고 염려할 거 없어요. 왜? 나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이걸 주신 거거든. 믿음으로 세우려고. 매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언제 감사가 돼요? 어려우면서 감사. 고통 가운데서 감사. 죽으면서 감사. 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아주 성숙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라 하신 거예요. 자기에 뭐가 없으면 드러났어요?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딱 보니까 예수님이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건 놀랬죠. 막 귀신이야가 막 귀신이라고 하니까 막 무서워서 덜덜 떨고 막 이랬는데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풍랑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 빨리 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표적 속의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표적 같지 않은데 표적이야 이게. 영어에 보니까 21절 Then they were willing to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타세요. Take him into the boat. 배 안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 지금 배가 있어요. 가지도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발견하고 빨리 배 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and 예수님이 타시니까요. 그 배가요. and immediately the boat 즉시 곧 reach the shore 도달했다. 즉시 도달했대. 아까 4km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저 가운데서 저 목적지 가버나움까지는 4km가 남았는데 예수님 딱 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기적이에요. 타시는 순간 즉시 이 보트가 쫙 목표 쫙 가버렸어요.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풍랑가 잔잔하는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시면 풍랑 계속 일어요. 근데 예수님 딱 타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가 순간에 그 목적지에 딱 가는 거예요. 슉! 이거 기적 아닐까? Here they were heading.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다는 거야. 어떻게? 곧 즉시. 예수님 타는 동시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풍랑 일고 있는데 예수님 딱 타시니까 그냥 바로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마어마한 풍랑, 고난, 아픔, 어려움이 이 광풍처럼 일어나도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더 빨리 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실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누가복음 7장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래. 예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그 발 곁에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죄인인 나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나를 살려주셨어요.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거 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했으면요, 유대인 법에는 자기 집에 초대한 손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화평에 입맞춤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악수를 하잖아요. 화평에 입맞춤을 하고 물로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아주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예수님 초대해놓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있냐?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향유를 준비해 갖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딱 자기 머리털로 닦고 비싼 향유를 부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 텐데 이거 모른단 말이야. 그럼 죄인이 왜 예수님 당신의 몸을 만지는데 왜 허락을 하고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를 알아야 되지. 선지자 아니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너한테 말을 하겠는데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빚준 사람이 빚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근데 이 주인이 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둘 다 탕감해 줬어요. 이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한테 하는 거예요. 빚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 1인당 노동자 품삯 10만 원을 치면 5천만 원이에요.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어요. 둘 다 탕감을 해줬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냐 이거죠. 당연히 5천만 원이겠죠.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판단이 옳다. 지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이 여자처럼 눈물로 내 발을 적시지도 안 했다. 근데 이 여자는, 너는 나 발 씻은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 씻겼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싼 감람유로도 너는 나의 머리에 붓지 않았어. 근데 저 여인은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나는 죄입니다. 나는 5천만 원 빚진 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자기 머리털을 닦고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다. 너는 나한테 안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왜? 난 죄인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까요? 이렇게 잘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49절에 함께 앉은 자들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죄를 사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여자에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정말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아까울 게 없어요. 아낄 것도 없고요. 내 몸을 다 드려도 못 드려서 한이지. 주님께 이렇게 용서함 받은 여인이 자기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귀한 여자들은 머리가 상당히 조심 많이 하고 아끼잖아요. 근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건 자기는, 나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십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이죠.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0.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평정케 하셨고 목적지 항구로 딱 풍랑이로도 가시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편 106편 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똑같은 요절을 요 107편에 4번을 말씀하세요. 13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부르짖으니까 구원하셨다.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 밑에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주님의 놀라웠고 기이한 이 놀라운 그것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찬송한다는 거죠. 감사한다는 거죠. 31절, 이 똑같은 말씀 5번을 이 10편 107편에 5번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 번 했죠. 그다음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뭐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잖아. 우리가 그러잖아. 기쁘면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나는 감사하겠다. 감사하다. 주님이 나한테 기이한 일, 이런 상황, 죽을 상황에서 나 살려주셨어. 그 기이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죠. 가장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시는 이거 이상 귀한 일은 없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일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일 이상, 구원하신 일 이상, 이 구원하신 이 일이 어떤 것보다 더 신기하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십자가 내용을 아는 자는 상황이 어떠해도 뭐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표적 속의 표적.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신 것도 표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주셨는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딱 타시니까 바로 어디?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즉시 그 목적지에 해안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그게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귀하고 신기한 일 다 우리한테 펼쳐놔도요, 눈이 멀고 귀가 닫혔으면 이거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마음의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면 이것이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때도 우리는 아까 그 갈릴리 바다가 이 어부들 제자들의 놀이터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은 곧 우리가 놀이터예요. 우리 놀이동산 가면 돈 주고 그 무시무시한 걸 다 타잖아요. 돈 주고 타잖아요. 왜? 스릴 있고 재밌어. 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뭐를 느끼냐면 스릴이야. 이야, 이렇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셨어?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체험하면서 뭘 느끼냐? 야, 고난이 정말 고난이 밥이구나. 고난이 말씀이구나. 말씀이 열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거구나. 말씀을 배우는 거구나. 이게 고난 없이 그런 간증이 나오나요? 하나 감사한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말하는 거 감사하고 듣는 거 감사하고 보는 거 감사 다 감사. 성경에 보니까 보는 거 감사 듣는 거 감사 다 감사인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지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사는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풍랑이는 바다에 고통받는 제자를 향해서 바로 오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은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들어오세요. 배 빨리 들어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풍랑이니까. 예수님 이 풍랑을 밟고 풍랑을 지배하고 오시고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이 배 타신다면 풍랑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 타시라는 거지. 빨리 타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영접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 모두 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이 풍랑, 이 세상, 이 고난이라는 이 세상을 주님 함께 노져가는 우리 주님이 항해 사시잖아. 주님과 함께 노져가면서 저렇게 감사하는 주님을 향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